제가 개인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본 송도 예수소망교회에서 최소한 7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7번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고 하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하는 거였습니다. 저 이천에 우리 에덴 낙원에 이제 몇 달 후면은 완전히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할 텐데 거기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세상 떠나면 가게 될 그 부활 소망 안식처 그걸 이제 마련했거든요. 작년에 거기 성경 구절을 하나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어떤 구절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메모리 박스처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엄마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을 잘 이렇게 조어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낙골당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면 안 되고 라이프 스토리 뮤지엄. 말이 되죠? 그래서 제 라이프 스토리 뮤지엄에 들어갈 그 성경 구절 그 하나를 뽑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의 말씀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함 같이 그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 구절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또 특별히 저희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반이 이제 4월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소풍 가신다 그러셔서 에덴 낙원에 소풍 오시면 제가 갈 자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년월일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그거 남겨놓고 성경 구절 하나는 미리 적어놔서 그걸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곽선희 목사님 오셨길래 그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이 넘은 나는 괜찮은데 저를 가리키면서 젊은 목사가 환갑은 최소한 넘어야지 그러시길래 목사님 누가 먼저 갈지 순서 아십니까?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말씀드리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곽 목사님은 그 당신이 가실 자리에 무슨 성경 구절이 들어갈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넣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곽 목사님이 그 구절 말씀을 특별히 다른 성경 구절보다 좋아하시는 건 아닌데 사연이 하나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6.25 때 학생의 나이에 넘어오셨잖아요. 근데 잡히셨다고요, 국군한테.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스파이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 아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봐. 그때 외우신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즘 성경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예전 성경 구절로 제가 잘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사람이 친구와 같이 대면함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제 메모리 박스, 제 라이프 스토리 뮤지엄에 붙여질 성경 구절입니다. 만약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저를 다르게 대단하게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구절로만 저를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사실로 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방 목양실에 가시면 오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단이 있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 제 눈앞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제가 동판에 글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 새겨놓은 글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올 때 눈에 보이는 구절이 이 구절이니까는요. 정말 이 구절이 제 마음에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을 주시면서 가까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은 그런 깊은 깨달음이 올 때 그 감격, 그 기쁨, 이건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형언하기 힘든 그런 감격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66권 성경 구절에서 한 구절만 택해라. 그럼 내가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 줄게.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저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구절보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구절보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구절보다 이 구절,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어 살아가는 이 구절을 제 소원으로 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자녀들도 동일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세워주신 본교회가 이런 모세의 회막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태버네클, 진 중에 이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가리켜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물론 회막이라고 회막과 성막을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회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 밖으로 장막을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하는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의 임시적인 장막을 가지고 하나의 텐트를 가지고 지금 진을 떠나서 멀리 나가서 그 장막을 세우고 그것으로 기도의 처소를 삼는 겁니다. 거기가 그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에 있는 태버네클 그 회막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모세가 혼자 진을 치는 그 회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멀리 진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 장막을 지고 나아가는 모세를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 중심에 세워진 성막이 아니라 진 바깥에 멀리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 앞에서 멀리 길을 떠나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진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그 장막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장막 앞에서 이제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진을 떠나서 장막을 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 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섰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에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각기 자기 장막에서 모세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각기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예배하는 마음이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앞으로 리와인드해서 조금 되감아 보시면 사실 오늘 33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3장 1절부터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차가우리만큼 아주 단단히 냉정하게 변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당히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금송아지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한 걸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3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잘 들어가게 해줄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마.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물리치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멀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승리라면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다 이기고 얻는 승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그 승리라면 저는 원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다시 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가, 그 교회의 본분은 모세의 회막으로 다시 세움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승리보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승리, 약속의 땅, 그걸 받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나? 그걸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로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갈라서자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닫으셨어요. 별거 하자는 거예요. 위자료 넉넉히 줄 테니까 승리도 주고 적과 꿀오는 땅 다 주고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물리치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 줄 텐데 그러나 이제 헤어지자.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함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사랑. 시내산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요. 다시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멀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그런 승리와 약속의 땅,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회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태버네클 성막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체적인 진실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관념에 머무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본인은 불란서 파리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파리를 참 좋아하는데 혼자 가라고 그러면 못 가요. 파리에 내려놓으면 버스 탈 줄도 몰라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골목골목을 다녀보면서 세느강에서도 좀 앉아보고 그리고 얘기도 해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좋아지는 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 성경 한 절 한 절 말씀에 내 삶의 스토리와 간증이 입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간증이 생겨요. 말씀에 추억이 생긴다고요. 기억이 생기고 거기 내 스토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교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7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 한 분이 사랑에 빠지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역자 전체가 흥분해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모든 게 영화가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설악산을 가건 그게 서울의 시내건 경복궁 돌담길이 됐던 아니면 뭐 인사동이 됐던 삼청동이 됐던 거기에 모든 내 추억이 입혀지잖아요. 내 사랑의 기억이 스며들잖아요. 추억이 있다고요.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장소를 추억의 장소를 나 혼자 지나더라도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함 같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경험이에요. 성경을 열 때, 말씀의 구절을 열 때 그 구절 한 절 한 절에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여기 간증이 있어요. 내가 겪었던 일들,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들려주셨던 그의 음성이 있어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게 간증이에요. 스토리고 또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러니까 모세의 회막은 모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이야기가 써내져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연인들이 있지만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영화가 있잖아요.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나만의 사랑이 있다고요. 모세의 회막을 보면서 앙모하는 사람들 뒤따라가기도 하고 아니 진중에 자기 장막에 서 있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장막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각자의 예배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텐트 오브 미팅,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1000번 이상 미술 해설을 하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루브르는 더 이상 박물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모나리자 때문에. 사람들이 무등 태워가지고 야 봤냐 그러면서 지나가고 차라리 그거를 개선문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다 모이게 하지. 예전에는 주말에 돈을 얼마 내면은 딱 20분만 뽑아가지고요. 그 경비원 하나 데리고 다 이렇게 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야 박물관을 보는 건데 이제는 낭만적인 장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관광지, 이런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장막이라도 모세의 텐트 오브 미팅, 그 회막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곳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는 곳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그것이 구별된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33장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 뒤에 얘기는 더 드라마틱해요. 영어식 표현을 하면 더 드라마틱하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출애굽기 33장 첫 절의 분위기와 마지막 절의 분위기는요 180도로 달라진다고요. 첫 절은 분위기가 너무 싸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으니까는요. 이제 우리 갈라서자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도 모세와 사랑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친구와 대면함 같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너무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요. 뭐라고 달래시는 거 아니? 야, 너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내 얼굴 보고는 아직까지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모세가 계속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시면서 그렇다면 모세야, 너 내 옆에 있는 반석에 서라. 반석 틈 안에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고이 덮었다가 그리고 내 그 손을 내가 치울 테니까 너는 내 얼굴은 아니지만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바위 틈 사이에 숨겨주시고 손으로 덮으신 후에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 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당신의 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회막 안에 만나는 이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180도로.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교회란 그런 거라고요. 털털한 마음으로 예배해 왔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길은 똑같이 힘들어요. 길은 똑같이 울퉁불퉁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받는 거니까는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좋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러시던데요. 주일날 부부가 교회 나올 때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제일 많이 싸운다고. 주차장에도 싸우고.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가 달라지니까는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변해요. 여러분, 텐트 오브 미팅, 모세의 회막. 놀랍게도 모세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하나님도 모세에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어쩌면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이게 텐트 오브 미팅. 이게 모세의 회막이 가졌던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가 모세의 회막과 같은 그런 사랑의 힘, 은혜의 능력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저에게는 아무런 다른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옛날 진 밖으로 자신의 장막을 지고 진을 멀리 떠났던 그 회막 속에 구름 기둥이 섰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던 자들이 모세를 뒤따랐고, 아니 각기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어 사는 이 귀한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승전을 바라기 이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기 이전에, 주님, 승리와 약속의 땅이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기어코 거부했던 모세의 그 올곧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의 처소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듯한, 주의 얼굴을 뵙는 듯한 그런 귀한 감격이 있는 이 예배의 처소, 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